네, 할렐루야. 2020년 8월 7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안에 가득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의 충만한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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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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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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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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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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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예배를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간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안을 성령으로 가득 메워 주십시오. 성령님을 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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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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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 가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할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민규 선교사님 여전히 인상적이네요. 우리 배경이요.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2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예레미야가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벌써 일주일이 다 가고 있네요. 오늘만 우리가 열심히 우리 부르심의 장소에서 또 일을 하면 또 우리 주말이라고 하는 쉼의 날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어쩌면 더 피곤하다고 하죠. 네, 이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라는 생각을 직장에 이제 다닐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만 되면 내일 뭐 하지? 주말에 뭐 하지? 또 못 봤던 사람들의 그런 약속도 잡기도 하고 그런 날이 아마 금요일 같네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시는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다시 만나서 태초에 있었던 그 사랑과 생명을 얼마나 누리고 싶으실까, 그것을 얼마나 이루고 싶으실까라는 마음도 우리가 참 오늘 이제 금요일이라는 그런 요일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묵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배 시간, 또 기도 시간, 또 언약의 삶을 하는 시간 안에서 또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따뜻하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사적 맥락은 이제 그러하죠.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반역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공격을 받게 되고요. 이것이 주전 588년에 시작이 되어서 BC 587년이죠. 그러니까 BC 588년에서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될 때까지에 이어지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바로 누굽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죠. 그것이 오늘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사실 조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의 구원을 바란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시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21장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에 대한 설명이 우리 바이블 클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제사장 바술은 예레미야를 때린 사람과 동명일뿐 다른 사람이고 제사장 스바냐도 선지자 스바냐 동명일뿐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술은 성전의 질서를 맡은 사람으로서 여기서 또 제사장 스바냐 말씀하신 여기서 얘기한 대로 선지자 스바냐와 다른 제사장 스바냐와 이제 같이 예레미야에게 보내져서 왕의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이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었지만 이제 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 이제 그 다음이 부제사장인데 부제사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때 이 스바냐는 또 결과적으로 이제 죽게 되죠. 어쨌든 바술과 스바냐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조언을 구하러 이제 보냄을 받아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상태가 그래 해서 되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행위가 그래서는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돌아보고 또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장 1절 2절 사이의 이 말씀 안에 바로 무엇이 나와 있냐면 바로 시드기야 왕 내지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 지금 바술과 스바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어떤 리드를 받는 또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나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간구하라 라고 지금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바술, 스바냐 말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걸 그대로 전하고 있죠.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여 보면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안에서 뭔가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절대적인 도움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듣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관계를 남을 통해서 억지로 이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죠.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 내용을 더 풀어서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에요.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초점이 말이죠.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존재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져요? 우리 스스로 이 세상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죠. 그런 방향성을 가집니다. 사망의 방향성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미신 손길을 우리는 잡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이게 사랑이구나 알 수 있도록 처해져 있는 이제 상태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뭐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가 먼저는 회복돼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처음에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먼저 초점이 그래서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사랑의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서나 우리의 영적으로나 보았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설정 인정과 그것에 대한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공의 빛이 비춰지면 바로 성전으로 이어지는 지성소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서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받고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받고 주의 임재 안에서 주 말씀하신 순종으로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 구속사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고 누리는 이 세상 안에서도 그러한 수순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채워지는 내용이자 방향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당시에 이들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과 관계는 다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누차 나누고 있지만 소유적 사랑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점이 바로 뭐예요? 소유적이에요. 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의 우리의 이제 상태보다 뭔가가 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결과를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적 사랑과는 그래서 항상 초점이 더 가지는 데가 있습니다. 소유적 사랑과는요, 꼭 기억하세요. 꼭 내가 더 가지는 데 초점이 가게 됐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내가 좀 더 세이브한 거죠. 조금 더 내가 지켜지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그걸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게 되는 것, 그것 자체를 구원으로 여기는 거예요. 소유적 사랑관이 그러한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시 이 시드기야 왕과 그 나름대로의 영적인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하는 바수훌, 그러니까 이 성전의 질서를 맡은 사람이죠. 바수훌,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 뒤에 부제사장이라 불리는 이 스바냐, 이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나 뭐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당시에 어쨌든 이 남유다의 이 영적인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 관계는 사랑, 즉 공의로 비춰짐 받고 하나님의 이 성전으로 나아가서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지성소의 임재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주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서 그 구속사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느끼고 누려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익을 위해서, 즉 소유적 사랑관 안에서 해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말이죠. 그러니까 초점이 더 가지는 것을 통해서 바로 뭐예요? 소리가 멈췄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마이크 같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지금보다 더 나은 안보, 지금보다 더 나은 안전, 더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 2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 지금 배터리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BC 586년에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역시도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아수와 바벨론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멸망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름을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각 나라 민족을 흩어지고 이제 결국은 또 분열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국 세워졌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그러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죄악의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끊임없이 회복의 길을 제시하는데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요, 남유다도 동일한 이유 때문에 멸망하였습니다. 원인은 항상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때문에 항상 무너지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무너지기 때문에. 왜 무너지냐면 항상 하나님과 사랑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왜? 그것을 더 가져야 하는 소유적 사랑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 가져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 거기에 믿음이 꽂혀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세계 안에 항상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라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라고 하고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진짜 그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신다 말씀하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러 반응하여서 보냄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경험하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낱낱하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김용희 선교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죄의 장아찌 같은 그러한 그러니까 아무리 씻고 씻어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행위를 해도 거기에 묻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존재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인정이 돼서 늘 십자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쨌든 그렇게 처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정말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시드기야처럼 오늘 영적인 리더십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로 뭐예요? 이 바수훌과 스바냐처럼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책임을 하고 있는 우리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의 구원을 위해서.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십자가를 지는 자세를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이 세대, 이 또 더 나아가선 어쩌면 크리스천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남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 99%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1%, 그 1%까지도 어떻게 100으로 어떻게 남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전부를 다한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힘입어서 구원함을 얻었고 그것을 내 수준에서 까닥까닥하는 수준에 말 그대로 회개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회개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거 반복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받았다고 하는 그것은 어울리지 않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퍼센테이지를 내가 조절하는 것이나 우리는 오직 우리가 받은 것이 100%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100% 진다라고 하는 무한한 책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이 누렸던 기쁨, 예수님 십자가 뒤에서 보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이 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사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르신 공동체 안에, 우리가 부르신 땅 안에, 우리가 부르신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래서 참 혼란스럽고 마음이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남한테 기도 부탁하고 또 우리가 무언가 사람을 의지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드기와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수훌과 스바냐와 같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런 내 상태에 대한 분별함이 없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점검이 없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너진 상태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무너졌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나의 인생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과는 아닌지, 나의 이익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것을 어느 정도 챙겨야 내가 이 세상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뭔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어요. 거기에서 물이 지금 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기서 물 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신 분부를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분부를 지키는 삶으로써 완전히 그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완전히 그 사랑을 이루는 데까지 에만 집중을 하는 우리 삶으로써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됨으로 예수님이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우리의 부르신 자리 가운데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통로요 도구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함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도 위로가 필요하고 괴로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생각하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래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는가? 라는 질문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해요. 시드기야와 바스울과 스바냐처럼 중간에 타협해버리고 남을 쉽게 의지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거 전혀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역할론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모든 무너진 상황과 무너진 내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고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고 우리의 소유적 어떤 사랑의 믿음이 꽂혀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으로 우리의 믿음이 옮겨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되겠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를 도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관을 따르지 않는다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사랑관으로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시간 주님 앞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낱낱이 비춰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랑이 더더욱 크게 다가오고 깊게 다가오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의 시간, 언약의 삶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음성과 마음이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차적으로 방송을 종료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의 시간 나아갑니다.